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보기는 할 텐데요. 읽는 것은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7장 누가복음 7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자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무리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예수가 그러한 참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또한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에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과부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행렬을 멈추시고요,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죠.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은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율법을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메시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구약에서 엘리사와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God has visited his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큰 선지자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가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각자가 조금은 다르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의 지식만으로 예수를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때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경험한 것인데요. 18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침례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 때문에 책망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면회를 간 것입니다. 불러서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침례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도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보라고 말을 하죠. 19절 말씀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는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들을 다 들은 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심판하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신도 구해주고 헤롯과 같은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자의 모습과는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그런 심판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한 침례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맹인이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리고 61장 1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자로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기대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침례 요한은 누구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텐데, 그래서 두벌옷이 있음에도 먹을 것이 있음에도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 부가 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받은 급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강탈하여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악인으로 분류되고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침례 요한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망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가진 힘으로 억압하고 강탈하는 헤롯과 같은 자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방인 로마의 지배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정죄받아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참된 자유와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고 고립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리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헷갈리기는 했지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실족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 말씀 보면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도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자들, 종교적인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 때문에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2절 말씀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당시에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요,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기준에 의하면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요, 또 다시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이 하는 종교적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자신들의 행위에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장단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와 해석에 따라서 이들과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처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묻고 그 의심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다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 긍휼과 은혜의 사역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후로 나오는 5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죄인인 한 여인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는데요, 그때 그 동네에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입을 맞추며 인사하지도 않았고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 죄인인 한 여인과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에서, 반응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겼던 사람이었고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1절, 42절,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준 자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정도로만 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하고 사랑하며 헌신하여 섬기는 일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의로운 삶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수협에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지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의와 교만으로 굳어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관에 손을 대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셨던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어울리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회에서 바르게 자랐고 도덕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옳은 일들 행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저 자신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종교적인 의를 계속 세워나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제 삶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깨닫고는 제가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울며 회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이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있고자 하시는 사람들과 우리도 또한 함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나의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의식적으로 찾아가셨고 의도적으로 어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른 길로도 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을 택하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맹인들, 못 걷는 자들, 나병한 자들, 기먹은 사람들, 죽은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슬픈 자들, 몸이 병든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이런 분이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족케 하고 종교적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다면 이런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쩌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예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염되어서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